오늘 말씀 에스더 2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는데요. 옆에 사람이 없으시면 있다고 생각하고 또 다음 주일에는 그 자리에 누군가 앉을 줄로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로 승리하십시오. 네, 확실히 옆에 있다고 믿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 6월이 되었습니다. 6월 달은 에스더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달마다 좀 바꾸고 또 진도에 따라서 따라가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몇 년 정도마다도 이렇게 같은 본문이 돌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에스더서는 이미 말씀을 읽고 내용도 알고 있고 묵상하기도 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살아있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그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믿고 내 속에 역사되어질 줄로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경에 있어서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책 이름 두 권이 있는데 에스더서와 또 하나는 룻기입니다. 이 에스더서는 1장 1절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제4대 왕입니다. 자, 역사를 우리가 좀 더듬어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 아시리아를 멸망시킨 제국이 바벨론 제국입니다. 자, 이 바벨론이 586년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죠. 바벨론으로. 자, 포로 생활하고 있는 중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당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유대인을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고레스 다음 왕이 캄비세스라는 왕이고, 그리고 그 다음 왕이 다리오 왕입니다. 다리오 1세인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한 왕이죠. 이 다리오 왕의 아들이 아하수에로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에스더의 배경이 되는 왕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돌아가지 않고 여전히 이 나라가 바뀐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때에 끌려왔다가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 그 자리에 그대로 그 자리에서 남아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레스 왕 다음, 감비세스 다음, 다리오 왕 다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될 때까지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자, 이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이 사람이 성경에 등장하는데 영어로 이름이 크세르크세스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로는 아닥사스다라고 기록을 했고요. 히브리어로 아하수에로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같은 사람입니다. 에스더서의 핵심 단어가 잔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에스더서에서는 잔치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부분 사건이 잔치를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1장에 왕의 잔치가 있고 이어서 왕후의 잔치가 나옵니다. 2장에서는 에스더가 왕후에 오르게 되면서 또 잔치가 있고요. 3장에서도 하만의 잔치가 있고 5장과 7장에서는 에스더가 배설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유대인의 잔치인 부림절 잔치가 나옵니다. 이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전개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우선 우리 어제 오늘 말씀 묵상한 내용 중에 1장의 내용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있은 지 3년의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이 잔치의 규모가 굉장히 엄청났죠. 180일 동안 잔치가 진행이 됩니다. 페르시아 제국의 127지방의 지방관들과 신하들이 모두 참여를 합니다. 거리가 멀고 오는 시간도 있고 또 참여했다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180일 동안 진행이 된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이유는 4절에 보면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혁혁함을 나타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잔치 행위를 통해서 페르시아 제국은 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이 나라의 대단함을 혹은 지방관들로부터 공물을 받으면서 이 나라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잔치라 할 수가 있겠죠. 당시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는 지배국으로부터 매년 14,560달란트의 금을 공물로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킬로그램으로 환산을 하면 28만 킬로 금을 28만 킬로 정도 매년 공물로 받았을 정도로 엄청난 양인 그만큼 대단하고 그만큼 부하고 능력이 하늘을 찌르는 이 잔치가 진행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5절에서는 수산성에 있는 백성들을 위하여 이어서 7일 동안 또 잔치를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일 동안 잔치, 이 수산성 도시에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했다고 하는데 뭐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또 해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7일 동안 공휴일 계속해서 모든 도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공휴일 그리고 임금 왕에게 나아가서 이 잔치를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었죠. 이때 백성들로 하여금 금잔으로 마시게 했다고 합니다. 왕이 부자여서 어주가 한이 없었다라고 합니다.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어서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합니다. 왕이 술을 마시면 당시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당연히 술을 함께 마셔야 합니다. 이게 법도입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명령을 내려서 술 마시기를 강요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사적으로 대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왕의 절대 권력과 페르시아 제국의 위용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9절 이후에 왕후 와스디도 왕궁의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하는데 기록에 의하면 페르시아 사람들은 부부 동반 파티를 즐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남녀가 따로 구별해서 잔치를 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부 동반 파티를 좋아했고 아마 남녀가 함께 잔치를 하다가 남자들의 음주가 시작되면서 여자들은 자리를 떠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왕비 와스디는 이 여인들을 위하여 따로 잔치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잔치 마지막 날, 7째 날 왕은 술이 취해서 4시 7명에게 왕비 와스디를 모셔오도록 합니다. 7명의 이름을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실제 이름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을 밝혀 역사성을 더하기 위함이겠죠. 왕비를 데려오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왕비가 왕의 청을 거부합니다. 왕은 왕이 가진 권력, 위엄, 아름다움, 왕비를 통해서
자랑하고자 했는데 와스디가 이것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 것이죠. 왕이 자기 권력과 위용의 상처를 입게 되었고 결국 왕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이것도 왕의 권력을 보여주는 것이죠. 절대적인 왕의 권력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나타나지 않았다고 폐위시켜 버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진정한 권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아하수에로 왕은 아내에게 거부당한 왕이 된 것입니다. 자, 왕비 와스디가 폐위됨으로 인해서 그녀를 대신할 왕비를 찾아야 합니다. 그런데 왕비를 찾는 일은 당장에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만 2장의 왕비를 채용하는 이 부분, 이것은 아하수에로 왕 즉위 7년째 되는 해에 있었던 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왕이 잔치를 배설한 그 해가 즉위한 지 3년째라고 했죠. 그러니까 4년이 지난 일입니다.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4년이 지난 후에 왕비를 다시 세우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 기간 동안에는 사실 아하수에로는 그리스 본토 정복에 났습니다. 그리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나게 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300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알게 된 그 전쟁입니다. 육상에서도 전쟁이 있었고 바다에서도 해전이 있었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페르시아 국고는 치명적인 손해를 보았고 왕의 자기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자, 기록에 의하면 그리스 원정에 실패한 아하수의 왕은 그 이후에 돌아와서 술과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장에 등장하는 이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는 전체 이야기에 있어서 하나의 전환점이 됩니다. 자, 1장에서는 화려하고 사치스럽지만 평화로운 왕궁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면 3장 이후에서는 굉장히 살기등등한 이야기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2장은 그 이야기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 본문에 잠깐 말씀을 앞에서 있는 내용들을 함께 나눴습니다만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그 후에라는 말이 몇 년이 흐른 후라고 말씀드렸죠?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의 전개상은 꼭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 그 후에라고 하는 듯하죠. 그래서 이야기가 와스디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한 후에 있었던 일이라는 뜻으로 아마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시간은 이미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스 원정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돌아왔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왕은 와스디에게 행한 일을 생각했다. 이건 좀 약간 후회스럽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너무 했는 것 같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왕의 측근 신하들이 와스디를 대신할 새로운 왕비를 선발할 때가 되었다고 하면서 왕에게 간청을 합니다. 왕비를 다시 세워야 합니다 라는 뜻이죠. 4절에 볼까요?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아름다운 처녀를 뽑아서 왕비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들이 제안하는 왕비 선발 과정이 오늘날 꼭 미녀 선발 대회 하듯이 좀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일단요, 왕비의 후보로 선발되면 그 이후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왕비가 되지 못하면 평생 왕궁에서 궁녀로 살아야 합니다. 선발된 후보들은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에 의해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의 이름이 헤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헤게가 이 후보들을 관리합니다. 이 후보들을 그때 당시에는 왕이 하나씩 잠자리를 같이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좋은 여자 하나를 정하는 것이 왕비를 뽑는 절차였습니다. 그냥 여자를 물건으로 취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페르시아는 매년 500명 정도의 소년을 강제로 내시가 되게 해서 왕을 섬기도록 했다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 왕궁을 또는 페르시아 제국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왕비를 뽑는 것도, 궁녀를 두는 것도, 내시를 두는 것도 모두 굉장히 비인격적인 그런 방법들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왕들은 첩으로 360명을 두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왕비 선발 방법, 이 방법은요, 그 전에 있었던 페르시아에서 있었던 전통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도 그 왕들이 대부분 자기 아내들을 귀족 집안에서 선택을 했습니다. 귀족들 중에서 왕의 최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귀족 집안에서 선택을 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수에로는 이 모든 절차를 무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듯이 이런 왕비 절차 방법을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자, 1장의 내용과 또 2장의 앞부분 내용까지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또 그 페르시아 제국의 권력의 가장 핵심인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뭐든지 할 수 있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듯 그 모습을 기록을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5절 이후에서는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야기로 이야기가 전환됩니다. 자, 5절을 볼까요?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요 기스의曾孫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라고 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증손, 이렇게 지금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라고 소개하는 것은 상당히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 에스더서가 기록이 되어졌고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안의 내력을 쭉 기록을 하는 것은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알만한 집안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6절을 볼까요?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갈 때 모르드게도 함께 잡혀갔더라. 모르드게는 유다 왕 여고냐와 함께 잡혀갔다고 합니다. 이 여고냐가 누구냐 하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이 유다의 그 마지막 부분에 왕들이 막 계속 폐위되고 잡혀가고 또 막 반란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복잡한 역사들이 있는데, 유다의 제일 마지막 왕 이름이 시드기야 왕이죠. 그 시드기야 왕 바로 직전의 왕이 여호야긴 왕입니다. 그 여호야긴을 오늘 본문에서는 여고냐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고냐, 이 여호야긴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잡혀갔어요. 그리고 시드기야가 왕으로 세워지죠. 그때에 오늘 본문에 의하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혀갔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고 있죠. 만약에 이때 모르드게가 사로잡혀 왔다면 지금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통치하고 있는 때이지 않습니까? 아하수에로 왕 7년이라고 그랬는데, 그때 사로잡혀 왔다면 모르드게의 나이가 120세가 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그 부분은 약간 좀 이상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 부분이죠. 모르드게도 잡혀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르드게의 증조 부인 기스, 5절에 나옵니다마는 기스가 여고냐와 함께 끌려온 것을 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원문에는 이 6절에 모르드게라는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5절에서 6절로 이어지는 본문인데,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르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모르드게가 끌려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스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올 때 함께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스 증조부죠. 그 할아버지 이름을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약간 오역이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모르드게라는 이름은 당시에 상당히 좀 흔한 이름이었던 것 같아요. 바벨론식 이름 마르두카와 좀 비슷합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 마르두카라는 이름이 다리오 1세 말기 혹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인 아하수에로 초기에 이 마르두카라는 회계사가 수산에서 왕의 지시를 받고 곳곳을 돌아다니며 감사를 했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사람이 모르드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는 실제적인 인물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고 사실에 근거한 이야기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7절 볼까요? 그의 삼촌의 딸 하닷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어서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고 합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 그리고 에스더의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닷사라는 사촌이 있었다라고, 다른 이름은 에스더. 그러니까 아마 에스더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하닷사는 페르시아식 이름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스더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이 왕비 선발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미모를 지녔다라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세계 제4대 미녀가 있는데, 물론 그들이 생각할 때는 성경 속에서 미녀를 뽑았던 것 같아요. 근데 성경 속에서 미녀를 뽑았지만 세계에서 역사상 4대 미녀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에스더의 이름을 넣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명은 누구일까?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인물들이죠. 사라와 라합과 아비가일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계 4대 미녀라고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여인이 세계 최고의 미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 이름을 이렇게 올렸을 것 같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에스더가 그만큼 미녀였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에스더는 고아였고 모르드게가 그녀를 딸같이 양육했다라고 합니다. 에스더서를 우리가 읽어가면서 볼 수 있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강력한 권력과 그리고 왕의 통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페르시아 왕 아하수에로는 자기 마음대로 통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전 세계는 페르시아에 의해서 통일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제국, 위대한 제국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이기 때문입니다. 강권적인 권력으로 왕비도 폐위시켜 버립니다. 그리스를 점령하려다 실패했지만 이번에 아내를 고르는 일에 강권적인 권력을 이용하여 진행을 합니다. 이러한 자기 마음대로식의 권력을 세상은 좋아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결코 아니었습니다. 페르시아의 나름대로의 법도와 규례가 있었지만 이것은 지극히 제국주의적이고 그리고 비인간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역사를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장 초반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하나님이란 이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도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또는 누가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기도했다 이런 내용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 모든 배후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말하고자 합니다. 한 번도 하나님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지만 이야기가 진행되어져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고 이 사건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써 있는 아하수에로 왕이라든지 그 당시에 제국이었던 페르시아 제국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이 여겨지고 있지만 실제로 또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모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잃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냥 관념 속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성경 안에서만 계신 분이 아니에요. 지금 그분은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번 주 중에 정재욱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선교 편지를 보내주셨는데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지 벌써 14년째가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온사랑교회 부임하는 그 해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던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처음부터 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함께 기도했었죠. 그 내용, 선교 편지의 내용은 그동안 참 최근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보에 그 선교 편지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양육한 제자들이 선교사님을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13년 동안 양육한 제자가 세워진 교육자인데 배신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가서는 다른 제자들도 들쑤셔서 데리고 나갑니다. 이게 배신감이 너무 심하게 들어서 마음에 큰 이 상실감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더니 연락이 돼서 전화 통화를 잠깐 했는데 얘기를 듣다가 제가 이렇게 위로를 해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결과들로 인도해 주실 것을 두고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실 거예요. 여러분, 밤이 되었다고 태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언뜻 보기에는 페르시아 왕이 최고인 것 같고 바빌론 포로로 끌려와 있던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여기가 세상의 중심인 것 같고 세상의 모든 권력의 핵심인 것 같고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 아닙니까? 세상에는 큰 손, 부자인 사람들, 권력이 많은 몇 사람들, 최고의 것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나 작아 보이고 어떨 때는 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땅에 살고 있는 모르드게, 그곳에 있는 에스더, 어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주 포로민일 수밖에 없지만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힘이 부족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연약하고 뭔가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다고 느껴질 때도 있지만 내가 믿는 분은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살아계시고 앞서서 행하시는 분이시고 이미 역사를 시작하셨고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응답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나의 앞서서 행하시는 분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